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5차원 전면 교육을 주장하는 원동현 박사님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는 10대대로 문제가 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때마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출발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언약도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위에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를 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안정이 되는가 싶은데 그 안에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대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그때마다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대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물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그 싸움은 정말 큰 싸움이었겠죠. 우리나라도 논에다가 물을 댈 때, 물이 부족할 때 물꼬를 트는 그 싸움을 해요. 논에 물 댈 때 물싸움이 벌어지면 그 싸움은 정말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실수했을 때 겪었던 그날을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그 땅으로 너의 가축대와 가라. 이 당시의 문화적인 특징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은 땅 택할 테니까 롯은 너는 다음에 그냥 적절한 땅 그 다음에 택해, 이렇게 해도 됐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대단합니다. 제가 폐암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제 연약해졌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 두 딸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딸 둘이 있었거든요. 시집 안 간 딸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딸 둘을 하나님께 완전히 제가 맡겼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를 더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로 인해서 롯이 그 근동에서 가장 좋은 땅, 물이 풍성하고 넉넉한 땅을 선점합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을 기르는 이에게 물이 풍부한 땅을 선점한다는 것,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땅의 좋은 위치를 선점한다는 것을 결정적인 이점으로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899년에 스웨덴의 요한 루돌프 헬렌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주장을 기초로 현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책입니다. 실예로 1900년대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럽에 한참 전쟁들이 많을 때 영국은 섬이잖아요. 사방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쟁을 하는 이들이 쉽게 영국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항해하는 무역들, 해양 무역들, 그리고 해군을 길렀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 그 요인도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미국은 양옆으로 큰 바다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쉽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으로 연결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멕시코하고 연결된 조그만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만 잘 방어하면 미국은 그래도 빈번한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곳곳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고 또 해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에도 여기 몫이 좋은지,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그 지정학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정학적인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신에 롯이 그 땅을 선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이점을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았어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차지한 땅은 물이 얼마나 넉넉한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때로는 남보다 더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손해를 때로는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시간 나 혼자 쓰기도 쪼개 쓰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언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럽니까? 내기도 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그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사용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네가 그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하고 자신의 이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막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롯의 문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마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먹을 물이 필요하고 그의 목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영적 원리입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해요. 롯은 이제 자기 좋은 땅 가지고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만 베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 사방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비전과 우리 서원교회 물리적인 힘, 규모, 이것으로 볼 때는 이 비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 영역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가정,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거지.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북한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위해서 사람들을 기르고 세우는 그러한 학교가 북한 땅에 다시 복원이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이 나라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는데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한국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합심 기도에서 남과 북의 통일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날이 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날이 와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십니다. 1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제 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향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이후에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하고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간증을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실 때에 좋은 자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다른 교회하고 선교 지역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개척할 때 그 기도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조금 내가 부담이 되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그 좋은 자리를 다 내어주고 이제 다른 곳을 또 새롭게 찾아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에게 아브라함이
물이 넉넉한 그 땅을 긍휼의 마음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며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바다에 우리가 가서 볼 때 바다에 출렁이고 파도가 이렇게 일면 막 놀라나요? 세상에 어떻게 바다에 파도가 일 수 있냐고. 어떻게 파도가 일 수 있냐고. 파도 하나가 와서 지나갔어요. 야, 저 파도 지나갔구나. 그런데 다음 파도가 또 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 파도가 지나갔는데 바다에 그 다음 파도가 또 일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이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파도처럼 일어나요. 하나의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초원이 있을 때 그 안에 초원을 향하여 막 달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올무 하나가 묶여 있으면 사자가 초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염려에 계속 묶이면 오히려 그 염려가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려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주죠. 그럼 그 문제를 못 푸는 학생은 선생님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답이 없긴 왜 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다 답이 있는 문제를 내죠. 내가 못 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다 풀어져요. 믿음으로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자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랍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풀린다고 하는 이 증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기업에서도 핵심 기술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핵심 기술, 보이지 않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안에 있는 핵심, 그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리앗 앞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힘은 이미 검증된 힘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묶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묶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다윗은 자신과 맞지 않는 사울 왕의 갑옷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허영의 옷이 있잖아요. 그 허영의 옷을 입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와 맞지 않는 허영의 옷을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대신에 자기 손에 들린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때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넘어져요. 누가 골리앗이 그 작은 물맷돌에 맞아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골리앗이 넘어갔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물맷돌은 던져보지도 못하고 골리앗에게 패했을 것입니다. 죽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섬기세요.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섬기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물맷돌과 같이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큰 것을 또 맡겨 주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을 바라볼 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 믿음으로 또 부모님께 공경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세워 나가세요. 어떠한 문제든지 반드시 풀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내 힘으로만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실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실이 좀 꼬이면 이거 안 된다고, 못 푼다고 그러면 이리 가져와봐.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거 잡고 이리 두리두리 하면 그게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도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용암이 만들어낸 신비한 숲이라고 하죠.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한 6.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땅 밑에는 숨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들이 그 숨골을 향해 가지고 잘 빠져요. 배수가 잘 돼요. 또 반대로 극심한 가뭄이 와요. 그러면 이 숨골을 통해 가지고 아지랑이처럼 습기가 밑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1년 365일 동안 이 밑에 숨골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돼요. 추운 겨울날이나 더운 여름날이나 1년 365일 13도에서 17도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서 그 안에서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가 막 퍼부어질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그 소나기처럼 나를 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극심한 가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뜨거운 상황, 또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 상황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믿음의 숨골이 있습니다. 말씀의 숨골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숨골이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미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숨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일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로드맵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섬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헌신도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도 하게 돼요. 믿음으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새 날로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음에 상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상함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로 가정의 달에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마음만 보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날 주관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됨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을 말씀으로 확증하고 말씀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때 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더욱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자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곳, 그렇게 보고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 땅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아들, 딸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자의 영혼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믿음의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주께 들어와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짐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고, 오직 말씀으로 문제를 다루고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도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때로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가정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 감사의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감사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골리앗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도 충성하며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충만케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태신자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사옵나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만 바라보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즐거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오직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누구와 같이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정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도 부모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터도 여러 가지 문제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